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다. 요걸 계시라고 합니다. 요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계시. 요걸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알게 해주는 일반 계시와 다른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가 아닌 초자연 계시예요. 신비적 현상들이 동반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고 그 능력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했죠. 그렇죠? 또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적,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어떤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었나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알게도 됐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3차원에 계시는, 차원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3차원에 계시는 우리와 교통하는 방식은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초자연 계시,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 거죠. 직접 대화하고 교통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떨기나무 사이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부르시고 대화를 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직접 교통도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해 준비된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죠? 사울입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았나요? 자, 특별 계시였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동반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불렀습니다. 사울에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이 사울을 다시 안수하여 고치기 위해 또 부름을 받은 한 사람, 아나니아에게도 그렇게 하셨지요. 자, 우리 한 본문을 볼까요? 자, 9장 11절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이 뭘 봤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를 해줘서 자기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사울이 이미 봤다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사울은 그걸 보고 언제 오려나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누가 보기는 먼저 본 거죠? 사울이 먼저 본 거죠. 그렇죠? 집가라 하는 곳에 유다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좀 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한테 올 거고 안수하면 너의 눈이 다시 보게 될 거야 보여주셨고, 이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거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이래서 가라 했더니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에 이게 탐탁지 않았잖아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사람인데 아니 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내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니까 아나니아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 즉시로 가죠. 그래서 그대로 사울이 본 대로 아나니아는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하게 됩니다. 9장 17절 읽어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이 눈을 뜨게 되고 먹고 힘을 얻어서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그게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알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성취해 가십니다. 혹시 지금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 환상을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하게. 혹시 우레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만 이 사람들에게만 하고 지금 말씀 안 하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못 들으세요? 이 들어야 정상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하는데,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자, 특별 계시가, 다양한 형태의 특별 계시가 뭘로 완성이 됐죠? 성경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특별 계시인 완성, 그게 성경인데, 이 성경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특별 계시를 받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셔도 괜찮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그들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고, 지금은 하나님이 특별 계시인, 완성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못 들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 네. 자, 그런데 지금도 유사한 형태의 특별 계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환상도 보았고 주님을 만났고, 제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이 제가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만나던 그 시점에 저도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동일하게 그런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과거처럼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각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태와 강이 갈라지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 계시를 들먹거리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받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그들과 사귀지 마세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이런 거 우리가 살피려면 피곤하잖아. 우리 잘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땐 아예 그거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보이시면 아나니아에게 보이셔서 둘이 동시에 주의 뜻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울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너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주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일로 와. 내가 안수하게. 이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사울도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있었고 아나니아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울에게 간 거예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실 때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와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름은 누구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 이름 팔아요. 실제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 지난주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왔다는 여선지자가 그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좀 보자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목사님에게 전할 말씀을 내게 계시로 주셨다고. 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미칠 거라고.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참 있네요. 그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었던 거 아시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기도받으라 주로 이렇게 가요. 그건 전부 이단이에요. 그거는 교제하지 말아야 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냐 이 말, 어떻게 듣냐 이 말.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안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못 듣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해요. 듣고 계시나요? 이게 들려져야 하고 이게 들려져야만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할 텐데 이 말씀하시면 말씀하고 계세요. 귀로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대언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과거에는 형식과 의식 중심이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그랬지만 예배는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거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 소리 하나 들어볼까? 내지는 정신이 갑자기 몽롱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100년을 앉아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쭉정이도 있어요. 나는 어떤가? 이거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사울에게 말씀하셨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한테도 내가 말하고 있잖아. 너 내 말 듣고 있니? 내 말 듣는 거야? 들리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절히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소리를 높여 목 놓아 말하고 있는데 너 듣고 있어야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지금도 우리는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 분명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것과 종교활동하는 건 다른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나니아에게 말한 것처럼 너에게도 말하고 있어. 사울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에게도 보여주고 있단다. 내 소리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시군요. 하나님 뜻이 그런 거군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대언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같은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있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정리. 요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원에서 다양한 신비적 현상을 경험할 수는 있다. 뭐요? 개인적 체험의 차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도 들었고 기적적인 현상도 봤고 귀신도 쫓아냈고 귀신과 대화도 해봤고 불치병을 한 방에 고치기도 했잖아요.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죠. 초자연적인 현상, 신비적 현상이 동반되는 어떤 것들은 믿음의 분량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말하면서 나한테 와 기도 받으세요. 그럼 전 이단이에요. 그런 것도 경험 못한 것들이 까불고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있다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어낸 사람이라든지 믿음의 분량이 탁월하게 큰 사람이라든지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증거가 아니에요. 역으로 말입니다. 체험이 있다는 말은 역으로 하면 오죽 이런 거라도 보여줘야 믿을만 하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봐도 믿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는 완성된 그게 수준 낮은 특별 계시인데
완성된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말씀이 특별 계시가 있으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거죠. 아이, 내가 2023년식 새 차 타고 있는데 38년 된 시동도 안 걸리는 차, 그거 몰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폐차 안 했으면 차는 차지. 근데 그거 안 타요. 23년식 새 차 타고 다녀야지. 그걸 왜 타고 다녀? 그런 거죠. 우리에겐 완성된 특별 계시가 있으니까 매일 특별 계시 속에 사는데 뭐 그게 왜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아이고, 얘는 이런 거라도 하나 있어야 좀 제대로 나하고 좀 소통하겠구나 하면 한 번씩 보여주시기도 해.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는 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건 믿음의 분량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받으러 오세요, 제가 기도했더니 뭐 이러면 다 이단이다. 자, 세 번째 있죠? 기도 많이 하면 초자연적 현상, 신비적 현상이 동반되는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네. 막 초자연적이고 신비적 현상을 일으키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월급을 가자고. 그거 다 이단이에요. 기도했는데 뭐가 자꾸 보이고 뭐가 자꾸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걸로 특별 계시는 다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동안 제가 15년 사역하는 중에 몇 번 있었어요. 모이기도 했고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뭐 안수해주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선택하는데 하나님 환상 중에 설교하는 목사를 보여줬대요. 그래서 그 얼굴, 그 목사님을 찾았대요. 근데 그게 나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했다니까요. 네. 왜 그러셨을까? 네. 근데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받는 팀 만들어 보려고 했던 분, 그래서 바로 제가 그거 하면 안 된다 해서 정리했었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거 있지 않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왼쪽 오른쪽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왼쪽 길은 불을 착 비춰주시고 오른쪽은 깜깜하게 만들어서 내 길의 빛이시군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그걸로 안 되지. 왜냐하면 그건 우리 인생에 5%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만 딱 들으시는 분 1%도 안 되는 시간, 0.1. 이게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신앙생활의 자리는 23시간, 24시간이 매일 가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성 들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걸 죽일까요? 살릴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승질대로 하는 거지. 아닌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시편 119편 105절 이거 우리 마음에 딱 새겨놓아야 돼요.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고 내 발의 등인데 등과 빛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비한 현상을 동반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과 우레를 동반해 막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나는 듣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데 나는 보고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어도 된다. 그럴 필요 없다. 하여튼 목사님은 이 세계를 모르니까 맨날 저런 말 한다고. 제가 이 세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 제가 안수에서 불치병 고치는 거 100%잖아요. 예? 귀신 한 방에 쫓아내. 100%에 귀신 들린 사람 오면 바로 귀신 쫓아냅니다. 100%예요, 아직까지. 귀신 보고 대화도 하고 환상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 듣고 이런 거 제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경험해 본 사람이고. 그러나 그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한 수준 낮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수준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려움이 딱 끝날 그 시점에 이제 노예를 갔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뒤에서 조종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알죠. 그런데 노예를 시작할 때는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회의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막 어떻게 이걸 주체를 못 하겠는가, 막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이 그래서 나갔다가 저 인간 끝나고 그리고 내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는 그 찰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마태복음 23장 3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예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주님으로부터 정말 정죄를 받은 그들에 대한 말씀이 쫙 있는 거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 그래 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의 말이 누구의 말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예배에 뭐 하러 와요? 내 몸을 드리러 오잖아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수도 없이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 순간에 그게 탁 저한테 온 거죠.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은혜가 있더라고요. 마무리가 될 때쯤 이게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제안해요. 하여튼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내가 100분의 1만 내가 갚아도 너희들 다 죽일 수 있다. 내가 가만 안 둘 것이다. 이 마음이 제게 가득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식구들도 정말 괴로운 시간을 지냈지만 저는요 매일이 죽음이었어요. 그 제안에 하여튼 이게 딱 정리만 돼봐라. 너희들 내 가만 안 둔다 정말. 그랬습니다. 은혜롭게 100분의 1만 갚아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이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제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살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집단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뭔 소리?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저 원수 같은 것들에게 가서 전하라고요? 이거 내가 전하면 저 사람들 구원할 거죠? 용서할 거죠? 안 가요 하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 저차에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갔잖아요. 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회개했잖아요. 도시가. 그때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안 한다 그랬는데 왜 나를 보내가지고 정말 승질나 죽겠네. 이런 거죠. 요나서를 그렇게 제가 많이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때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자, 10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박농쿨의 쉼을 얻다가 그가 말라지니까 요나가 성을 냈잖아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박농쿨 잠깐 있는 것도 네가 이렇게 아껴서 그게 사라지니까 열받는데 그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여 명이 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혹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그 백성은 내 백성이란다.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정리될 때 최선을 다해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 선을 딱 그은 거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동일하게 그 마음 한 마음이 돼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탄은 배도의 영이죠. 그렇죠? 배신하게 해요. 거짓, 사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39년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낌 파고는 전문 용어로 뒤통수 맞은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뒤통수.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뒤통수 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그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혹시 저한테 뒤통수 맞았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조용히 좀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저도 회개해야 되니까. 그럴 때 제 안에 정말 어떤 경우는 견딜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요. 제 안에 정말 분노의 감정 그거 외에는 남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거 갚을 것이다. 자, 그런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읽어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을게.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 네가 갚지 마. 네가 안 갚아도 내가 갚을게.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이겨야 해. 말씀하신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억울하죠.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악으로 그 악에 대응해야 되는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공의로운 방법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악이 될 수도 있고요.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나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만족과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만 남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게 말씀하신 거죠. 신대원 3학년 때는요. 전도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요. 사례비가 제가 전도사 시작할 때 5만 원 받고 사례비 5만 원에 올파트 전도사 했으니까 사명으로 하는 거죠. 막. 근데 신대원 3학년 때인데 금요기도회를 갔어요. 근데 특수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분인데 오셔가지고 그 사역에 대해 쫙 간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분위기가 될 때 반드시 어떤 순서가 하나 생기죠. 이럴 경우 예기치 못했던 순서에 없던 순서 하나 생기지 않나요? 헌금합시다. 제가 신대원 3학년 전도사인데 또 왜 헌금이야? 왜 갑자기 헌금이야?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요게 1,000원짜리인가? 요게 10,000원짜리인가? 전도사 다 소용없어. 그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아깝냐? 아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깝냐? 그때 제 마음이 쿵 떨어졌습니다. 야, 내가 앞으로 뭐 선교하고 군선교하고 뭐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사역한다고 맨날 뭐 말씀 전하고 다 필요 없구나. 돈이냐 하나님의 둘 중 하나구나. 야, 그래서 그날은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헌금하는데 이게 늦게 끝나면 택시 타야 되거든요. 대중교통이 끊어지니까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택시 타야 돼. 택시비 아깝냐? 그래서 그거를 있는 걸 다 내고 그래 3시간 오늘 걸어가자. 일부러 뭐 걷는 거 운동도 하는데 뭐. 그리고 헌금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저렇게 사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 저도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등등 해서 기도하고 일어서서 나가는데 성경책 요 사이에 3만 원짜리 봉투가 딱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갔어요. 자, 이런 경험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 전도사님이네. 신대원 3학년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길과 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문제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하나님은 제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말씀하고 있는데 안 듣는 거지. 예?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안 들으면서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 수준 되니까 그런 거지.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는.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야 진짜? 나도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야 정상인데.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경험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제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누릴 수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27절 한 번 더 읽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안 들리는데 나한텐. 몰랐습니까? 이제 알려드릴게요. 특별 계시인 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어쩌다 한 번 듣는 게 그게 남아 있어요? 안 남잖아. 안 남잖아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 이게 잘 새겨져 있어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얘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야, 잠깐만 좀 기다려봐.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간절함도 없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제게 말씀 안 하세요 하고 살다가 그렇게 100년 살면 뭐 하냐고. 100년 교회 다니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삽시다. 정말로, 진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거 마음에 잘 새겨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감정에 장악되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감정에 휩싸일 때도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가야 할 발 걸음걸음마다 등이 되어주시고 길의 빛이 되어주신, 이거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